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 밑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찰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입니다. 결과는 좌절뿐입니다. 물을 채우려면 붓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먼저 제대로 된 항아리에 부어야 됩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내 인생에 무엇을 부을까를 정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부어야 할지를 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허비하지 않고 열매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경고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복의 근원 하나님, 생수의 근원 옹달샘 같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바위를 파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금이 간 바위,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깨어진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좀 더 현대적으로 한국적으로 좀 푸는 거야. 깨어진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럼에도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귀에다 대고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데 선생님이 막 저기서 귀에다 막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나 봐요. 큰 소리를 이야기해요. 귀에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말들을 안 들었으면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가서 귀에다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내가 기억한다. 너희는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신앙의 첫 걸음은 remember, 기억입니다. 신명기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첫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걸음은, 첫 단추는 잊지 않는 거.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배부르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인애라고 번역하는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금반지 주고 받잖아요. 금이 변치 않는다고 상징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헤세드. 이걸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두 번째, 사랑이라고 했어요. 신혼 때의 사랑. 이 사랑은 아하바입니다. 이 아하바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아하바라. 사실 헤세드는 인간이 따라가기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신혼부부가 서로 아하바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같은 사이예요.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그 험한 광야를 따라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처럼 앞서서 그 광야를 인도하실 때, 이집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신부가 신랑만 믿고 따라가듯이 광야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물론 광야길에 보면 뭐 불평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모세하고 막 계속 뭐 이렇게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숙하긴 했지만 부부간의 아합과 사랑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결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first 열매는 second, third 계속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할 수 있다, 수많은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증거가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열매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부부 같은 사랑, 그 순결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헤세드와 아하바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너 유다에게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된 거예요. 그 인바이트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진 거예요. 첫 열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신명기 28장에서 선언하신 순종할 때 받는 복을 계속 누리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불순종할 때 받을 그 재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이야기해요. BC 722년, 뭐 계산법에 따라서 1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 뒤로도 600년이나 지난 그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하바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약시대의 별과 같은 교회, 에베소 교회마저도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이 사명에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헛된 탐욕,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 먼저 배신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는데 사실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건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잖아요.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왜 그랬어?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내가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어제 달랬어요. 하나님이 여자 주셨잖아요. 나하고 함께 살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 그 원인을 자기 아내에게 떠넘기는 이 비겁한 남편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못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도 툭하면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조금만 고달파지면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왜 그때 그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대들기 일쑤입니다. 세월호 하나님이 침몰시켰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한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따라간 헛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헤벨이란 말은 바람에 날리는 수증기, 베이퍼 같은 거, 그냥 한 점의 바람,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사소한 것들, 아무 가치 없는 워스리스한, 아무 실체가 없는 공허하며, 워스리스, 엠프티니스, 아무것도 없어, 실체가 없는 거야. 베너티. 이 헛된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실체가 없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무지개 따라간 거예요. 신명기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래서 이 더럽혀진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라. 이게 사명인데 오히려 실존하지 않는 그 헛된 우상을 쫓아서 더러워진 땅을 더 더럽혀놨어요. 더 더럽혔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헛된 것을 따라간 그 결과가 헛되이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헛된 것은 이거 명사야. 헤벨인데 헛된 것을 행하다라는 이 동사인데 이건 하발이에요. 자음이 똑같죠? 모음만 달라진 거야. 밑에 조그만 글씨들이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조어잖아요. 헤벨을 하발했느냐라는 우리말로 번역에 헛되이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뉘앙스를 보면요, 하발의 그 뉘앙스는 헛되이 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액트, 헛된 것을 액트만 한 게 아니라 헛되게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비캄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헛된 것 쫓아가니까 헛되게 됐다.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헛된 우상을 쫓으니 헛된 우상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처럼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그래요. 닮은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는지 부부라서 닮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닮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디 한번 옆에 사람 보실까요? 거룩한 후광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닮은 하나님 모습이 보이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닮아요. 근데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습니다. 실체 없는 우상을 닮으니 그 인생이 실체 없는 우상이 되어서 장례식 날 가면 덧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장례식장 가니까 그 고인의 아내의 딸, 관계가 복잡한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버지야. 우리 엄마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랬냐, 이 꼴이면서 그 시신이 거의 바싹 말라서 볼품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헛되이 가려고, 그리 우리 엄마 그렇게 괴롭혔냐 그렇게 분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죽음이 그렇게 헛되고 덧없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헛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퉁이돌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평생토록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이 시간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거, 헛된 거 쫓아가지 않겠다. 세상이 온통 우상투성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다 배후에 백그라운드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조용히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그 배신 때문입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부 이 반전의 반전 전부 배신이잖아요. 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기 기억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딜리트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과거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날 구원하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 약속의 땅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식, 제가 좀 더 깊은 워드 스타디를 못했는데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식을 먹게 하신, 어떤 음식일까요?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권자로서 자유시민권이 저절로 주어진 줄 알고 그 거친 광야를 자기 힘으로 통과한 줄만 알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 이 부동산 저절로 주어졌고 이 먹고 있는 이 맛난 이 아름다운 음식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자기 과거의 역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실패한 과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선조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한국사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에 계승해 오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의 역사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신약의 많은 서신들이 다 교회의 역사예요. 신약 시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뒤로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책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의 교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짧지만 한국 교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제의 우상 신사 참배에 항거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공산당의 우상에 항거한 피해 역사가 있습니다. 신사 참배 모두가 다 한 건 아니에요. 다 피 흘려가며 그 우상과 싸웠고 북한 공산당 무신론자 유물론자 어차피 기독교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수많은 장로님과 성도들이 다 북한의 총칼에 죽어갔어요. 그런 피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당신 아직은 그 양반 반상의 사회라고 조선 말기에 그 양반과 쌍놈의 문화가 여전히 있어서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그 마부가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 먼저 장로에 피택되도록 양보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을 좀 그 당시만 해도 벌써 2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이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부에게 같은 교회 섬기는데 먼저 장로님으로 피택되게 하시고 그 장로님을 신학교에 평양 신학교에 보내서 후원해서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집의 종인데 목사님으로 섬긴 이 아름다운 장로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사에 있습니다. 일제와 공산당의 우상이라는 이 헛된 것에 항거하고 또 신분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살아낸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이 역사를 잊지 않고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모퉁이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일부러 잊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세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8절이 네 가지 종류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실패했다고 슬픈 뉴스를 전해줍니다.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섬겼던 제사장들이나 모세 오경 토라 이 토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나 정치나 행정을 맡았던 그 고위 관리자들 그리고 영을 깨워야 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배신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였으니 그 민족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도 모두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영이 깨어 있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풀타임으로 섬겼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인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실패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향된 이념으로 물들어 있는 교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만 하는 정치인들이 뽑은 그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 선지서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목회자가 없는 양들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인들, 우리의 교사들,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아니 목사님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목사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데올로기 속에 숨어있는 그 사탄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이기에 우리부터, 나부터 늘 말씀을 애독하며 우리 영이 깨어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의 배신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열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슬펐을까요? 도대체 너희 같은 배신이 또 어디 있었는지 동서남북 다 조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서쪽에 뭐예요? 지중해. 서쪽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면 기띔이라는 섬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조사해 봐라. 섬이면 뭐예요? 오지입니다. 오지. 촌이에요. 그 오지 섬에도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동쪽 아라비아 황야를 가봐라. 거기에 누가 왔냐? 옛날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 중에 게달이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다. 그 동네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광야 턱 사막 끝에 있으니까 그건 뭐야? 그것도 오지예요. 오지. 버스도 안 가는 오지라고. 그 촌에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 조사해 봐라. 그들도 다 나름대로의 신들은 있다. 근데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깡촌 오지에서도 자기 신을 다른 걸로 바꾼 역사가 없다.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그 아프리카 토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바꿔치기 한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없다. 없어. 아무리 미개한 토인들도 자기들이 우상을 다른 걸로 바꾸는 일이 없어요. 왜 있잖아요. 나무 같은 꺾어갖고 막 이게 자기 우상이라고 가갖고 야 이거 바꿀래 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글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안 바꿔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존하시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것도 헛된 것, 실체가 없는 거, 워스리스한 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12절에요. 하늘을 부릅니다. 너 하늘아. 이 하늘은요, 과거 800년 전 우리 신명기 봤잖아요. 모세가 그 증인으로 불렀던 하늘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축복 줄 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면서 그 증거로 하늘을 불러드린 게 모세예요. 하늘아, 땅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 가고 복이 가는 걸 네가 좀 증인 좀 서달라. 그렇게 불러낸 하늘을 이제 하나님 부릅니다. 너 하늘아. 이 복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항아리. 복을 철회하고 재앙을 내리는 증인으로 너 하늘아.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허무. 우상이 헛된 것이니까 실체 없는 허무, 덧없음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니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데
1년 12달 내내 퐁퐁 솟는 그 옹달샘을 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내리는 그 빗물을 담아서 농사 짓겠다고 지금 바위를 파서 물탱크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웅덩이라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웅덩이 그냥 땅 파는 그게 아니고 거기는 바위에 바위. 바위를 들고 파가지고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 수조.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 담아가지고. 아니 1년 12달 펑펑펑펑 쏘는 그 옹달샘 놔두고 그거 버리고 응? 한 번씩 비 오는 거 담아서 하겠다고 그 바위를 파는 게 그 말이 돼요 지금?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 사정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겨울철에 거꾸로 걔네들은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들이 거의 다 건천이에요. 건천. 겨울에만 강물이 흐르고 나중에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들판처럼 계곡처럼 돼 있어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는 그냥 요단강 정도. 이런 환경에서 옹달샘을 발견했다면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마다하고 바위를 팠으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상을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스스로 똑똑한 척 하면서 실제 이렇게도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들게 판 그 물탱크 밑바닥이 금이가 있어요. 금이. 아니, 바위라고 다 같은 바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바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숭숭숭 뚫린 제주도 바위도 있어요. 제주도 바위. 그죠? 물 부으면 저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금이 쫙쫙 나가 있는 그 전문 용어로 토목 용어로 전리가 발달됐다라고 그래요. 전리. 쫙쫙 금이 가 있는 그런 바위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전리가 발달된 금이 간 바위에다가 물탱크를 팠으니 터진 웅덩이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예요. 깨어진 항아리. 아무리 비가 와도 물 한 방울 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터진 웅덩이, 깨어진 항아리, 이 무슨 메시지일까요? 욕망이란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짤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사보세요. 한 달간 가는가? 집을 사보세요. 1년 가나? 결혼을 해봐요. 2년 가나? 허니문 2년이라 하잖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우주 다 갖다 줘도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욕망을 쫓아가 본들 그 어느 것도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물 쑥쑥쑥 더 잘 빠져가요. 중력이 작용해갖고. 그러니까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그냥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는 그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서치라이트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무대 뒤가 너무 쓸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 서치라이트를 받으면서 모든 걸 채워봤지만 무대 밖에 나가면 썰렁한 거죠. 우상의 결과가 이런 베너티, 썰쓸함이에요. 헛된 것, 해배를 쫓다가 해배를 쫓아가나. 그 쫓아가면 결국 자기가 하발이 되는 거야. 헛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허무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사망입니다. 지금 이건 누구 이야기냐?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히 선택한 눈동자같이 아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결코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62절에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거 뭐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 못 믿으니까 12장에 축복해 했는데 못 믿으니까 15장에 밖에 나가서 저 별을 한번 세알해 봐라.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너희 자손 많이 주겠다. 그게 실제 실현돼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아무리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아니하니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은 흩어지고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종말이 이루어질진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우리 한국교회야 오죽하겠습니까?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해라. 이방인들, 너희들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아끼지 않았는데.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이 항상 깨어 있으려면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향을 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영은 죽은 영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말씀 읽을 때 2019년 새해에 여전히 이 어두운 땅을 우리가 살아갈 건데, 그렇지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이 어두운 땅이지만 밝고 밝은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로 우리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